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섬기면서 도왔다 하는 여인들의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성장되고 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끝나면 그냥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신앙하고 비슷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고 비나이다 하면서 문제 해결받으면 끝나는 그런 신앙인 것 비슷한데, 근데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존재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그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생명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하게 성화되는 과정이. 믿기는 하는데 삶은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안전뱅이 신앙인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에 40년 동안 앉아서 안전뱅이니까 잘하질 않는다. 맨날 하는 일이 40년 동안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사도들 쫓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갈릴리에서만 섬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까지 갔고,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 장례 치르고 또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으려고 섬기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같이 끝까지 섬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예배인데 예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다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 안에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문제, 해결받아야 될 문제, 축복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구약의 말씀들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 따르는 게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복 받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예수님을 섬기러 나온 여인들이 아니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엔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깨닫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내가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 걸 깨닫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내 죄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또 주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다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자로다 받아들이면 그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맨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은 거죠. 여기 2절 끝에 보면, 2절에 보면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땐 문제 해결받으러 나온 거예요. 귀신 쫓아달라, 병 고쳐달라.
문제 해결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이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섬겨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소유로 섬겼다니까 아유 그거 어떻게 부담돼서 힘들어서 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고, 또 섬기면 이게 하나님이 공급돼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천국의 부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썼다 그러면 얼마나 뭘 잘 썼겠어요? 길이 남게 썼겠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썼든지 간에 없어지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천국의 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 믿고 변화받고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걸 약속의 말씀 복음대로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지, 그게 안 믿어지면 지나가는 세상 인생 목숨에 여기다가 목숨 걸고 아까워서 인색해서 허락을 해도 못한다, 있어도 못한다. 부자 청년 뭐냐, 그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있어도 못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하는데, 그런 거는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게 죄죠.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도 섬기고 또 안 남으냐 기도로도 섬기고 또 이 여인들처럼 자기 소유로도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결국 도둑질 당하고 뺏기고 죽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았는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은 죽으면 그냥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부자는 많이 있어야 진짜 부자라야 부자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엽전두입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고서 이거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내 이 사정에서 내 형편에서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지. 많이 갖고도 조금 드리는 거, 조금 드렸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단 많이 드렸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정성을 다할 때 누구든지 천국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복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간단히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결정적인 요인은 씨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냐 졸작밭이냐 가시나무 떨기밭이냐 아니면 옥토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씨는
말씀이니까 똑같고 생명력이 있는데 이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인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마음 상태가 길가밭처럼 완악하다든지 돌짝밭처럼 맨 처음에는 기쁨으로 영적으로 조금 열려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13절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하면 그 다음에 에이 못하겠다,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처음에 초신자들이 신앙을 해서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요. 대부분 이렇지요. 시간에 걸리고 헌금에 걸리고 또 진짜 신앙과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나라의 옛사람의 기준과 판단 가지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이게 믿어지고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날 걸리는 거예요. 여기 뭐 길가밭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받을 생각이 없어서, 이게 순인간적인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자꾸 손해보는, 왜 자꾸 힘든데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냐고, 왜 자꾸 없는데 11조 하라고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안 믿어지니까 마음이 굳었죠. 이게 세상적으로 굳었으니까 이건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냥 혼에서, 영혼 몸인데 혼에서 판단해서 나한테 유익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튀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는데 사단에게 뺏기고 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뺏기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결실이 맺어지는 건데, 근데 말씀을 뺏기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뺏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짜 그런가 하면서 성경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힘들면 그만둔다 그런 경우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라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운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고, 7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한마디로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유혹, 쾌락 여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 그 뚫고 나가는 신앙이 소위 말해서 영적인 돌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한번 문제되고 거의 가다가 걸리고, 천장이 있어서 가다가 걸리고 거기다가 걸리고 그러면 언젠가 이게 돌파가 돼야 극복이 되는 거지, 맨날 그 밑에서만 있으면 이 안진뱅이 신앙이나 마찬가지. 더 이상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보면 그 자리고 지나가 보면 그 자리고. 오래 신앙한 우리 신앙 같으면 대부분 어디에 걸릴까 하면 이 가시나무 떨기밭과 같은 신앙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살 걱정, 세상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돈 걱정, 또 돈이 있으면 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향락, 여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나무 떨기밭에서는 결국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이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의 생명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로서 성품이 바뀌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맺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온전히가 아니니까 정도껏 어느 정도는 맺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온전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진짜 내게 문제가 되는, 거기 가보면 걸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극복한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좋은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면, 약속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대가를 치러놓은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듣고, 이건 듣는다고 하는 것은 혼에, 마음에 있지 않고 속으로 아멘 하면 영으로 들어가서 내 영과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육신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 말씀이 받아들여서 안으로 영으로 들어가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죠. 건강해지죠.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서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죠. 믿어지면 순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순종이 되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야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그건 순종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근데 받아들여져서 믿어지면 이걸 하려고 하는 기도도 나오고 순종도 되는, 은혜로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짝밭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거나, 뭐 이제 염려, 근심, 향락 이런 것들에 매여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인내하면서 그게 결실이 맺는데, 그 인내의 시간이 사람을 만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는데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인내할 때 그때 나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위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인내해서 마침내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밭이 바뀌어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고 인내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가 안 되셨는가, 거기 딸려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이 되면 저절로 믿어지고 순종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주인 된 옛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른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된 새 사람인 것을 믿고 옛사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다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96장
그 상가집이 가실 분들 먼저 나갔어. 예, 먼저 나가서 장례 발인 예배 드리는데 참여만 하는 거. 49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